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세가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다가 그들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다 당하겠습니까? 당신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그냥 순순히 나가주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그 땅을 빼앗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전쟁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12개 지파가 있는데 이 12개 지파마다 땅을 골고루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잘 배분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도요, 땅 분배를 잘못해서 서로 원망이 생겨가지고 민족 간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형제가 많으면 형제들끼리 이런 분쟁 같은 게, 싸움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정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분이 일어나게 된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은혜롭게 땅을 분배하는 것, 이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고 이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땅 분배 다 해가지고 지파마다 땅 차지하고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땅에 토속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 백성들의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전쟁 이야기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쟁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 스토리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 그죠? 여리고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죠. 아이성 전쟁. 근데 이 아이성을 만만히 보고서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저 아이성은 그냥 3천만 보내도 되겠다. 군사 3천만 보냈다가 대패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성결과 순종을 회복해가지고 번제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방법대로 전쟁했을 때 아이성 전쟁도 승리하게 되죠. 두 번째 이 이야기, 전쟁 스토리, 아이성 전투. 세 번째가 기브온 전쟁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진격해가는 이 루트가 이렇게 됩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남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모세와 함께 이 가나안 동쪽의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싸움은 누구냐면 서쪽의 사람들이에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력하거든요. 성읍들이 세고. 진짜 전쟁은 요단 서편과의 전쟁인데 이렇게 동쪽으로 쭉 올라와서요. 중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죠? 그리고 길갈에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바로 싸우게 되는 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중앙을 친 거예요. 자, 이 밑에서부터 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밑에면서 막 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가지고 중간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중간을, 중심부를 치게 되는 그런 루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여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순종과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고 성결의 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와서 한 바퀴 돌고 그냥 가고,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죠.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오고,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그냥 오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전쟁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성만 돌다가 오는 거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쳤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리고에서 나오는 약탈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취하면 안 된다. 약탈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붙이가 있고 은이 있고 막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 이런 거 있어도 여리고 전쟁에서는 그거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나무는 불태우는 것이고요, 주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을 했어요. 한 사람만 빼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를 숨겨버리죠. 그리고 은 30개인가? 은을 자기의 숙소에다가 그 외투와 이것들이 너무 탐나가지고요, 그거를 묻었어요. 숨겼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거예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루이비통, 샤넬, 코트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값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현혹돼서요, 그런 욕심이 자꾸 드니까 현혹돼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의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거를요, 하나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막 생각해가지고 욕심에 따라서 자꾸 생각하고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의도를, 목적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성결이 아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다 회개하고요,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번제 드리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러준 방법대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전쟁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의 북쪽입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데는 북쪽인데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이에요. 성읍이 크고 사람들도 강해요. 근데 이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은 저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랍고, 아이성도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참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이
단체로 그 성읍의 사람들 전체가 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는 그 신을 상대할 수가 없다. 이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 멸망받지 말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것 같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가족들 전도 안 하거든요. 가족들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거를 내가 알아서. 그래서 전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진짜. 끝까지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센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 진짜 안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거든요, 대부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믿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 성이 뭐 작은 것도 아니에요. 성이 커요, 기브온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강해요. 근데 그런 성읍이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니까 하나님 섬기고 우리는 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방백들을 찾아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다 그냥 죽임당하고 그러고 싶지 않고 화평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화친도 맺지 말고 계약도 맺지 말고 살려두지도 마라 라고 한 7 부족 가운데 하나예요. 이 7 부족은 절대로 화친 맺으면 안 돼. 근데 저 가나안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화친 맺어도 되는데, 계약 맺어도 되는데 7 족속하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속인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자기들은 저 멀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선물을 드리는데 빵도 막 곰팡이가 피어 있고 치즈에도 곰팡이가 막 피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선물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은 저 멀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곰팡이가 핀 겁니다. 옷이 막 다 헤어졌어요. 우리가 저 멀리서 와가지고 옷에 먼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멸망받아야 되는 7 족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몰랐어요, 그걸.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래, 그럼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우리를 섬기고 너희들 살려줄게. 이렇게 화친을 맺고 너희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돌아갔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기당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배반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동족들,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그때 제일 셌거든요. 그 지역의 예루살렘 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라들을, 족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쭈, 니네가 우리를 배반했어, 기브온?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군대가요 다 모인 겁니다. 29개 성읍이 엄청난 수가 다 모여서 이제 기브온으로 이제 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다 죽임당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했다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 6절이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저를 보십시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쟤네들이, 저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기를 쳤어. 우리는 당한 거야. 근데 마침 잘 돼서 지들끼리, 자기들이 그 아모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브온 사람들 치겠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에게 사기친 놈들인데 내버려 두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저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계약을 좀 사기를 쳤든지 어쨌든지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어요. 미션이에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백성들이 온전히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미션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할 때 그 사람들이 꿈에서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소서 하면서 손짓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어차피 지들이 그냥 거짓말했고 우리한테 사기당한 거고 우리는. 그러면 오히려 약속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더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미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끌고 올라가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길갈에서부터 올라갔다고 했죠.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한 40km 돼요. 여기서 용인 정도까지 쉬지 않고 간 거예요. 쉬지 않고. 백성들이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갑자기, 지금 9절의 말씀에 갑자기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적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막 승리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네. 근데 이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늘 봐도 정복 전쟁에서 처음에는 여리고성 하나 점령하죠. 그 다음에 아이성 하나 점령하죠. 순서대로 해야 돼요. 성을 하나씩 격파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격파한 모든 성의 숫자가 31개거든요. 31개. 이거를 하나씩 그렇게 싸워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안시성 전쟁 여러분 아시죠? 역사 가운데 고려 때 당태종이 20만 대군 끌고서 쳐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를. 근데 하나씩 격파하면서 성 하나씩 하면서 내려왔어요.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모든 자기의 백성들과 군사들 데리고서 성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지키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성 안에서. 여러분, 20배가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안시성 하나를 점령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당태종 돌아가잖아요.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요.
공선정이라는 게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게 살기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못해요. 그래서 성에 사람이 들어가서 수비를 하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10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여리고 전쟁, 아이선 전쟁,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지킨다면 31번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손실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신기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 치겠다고 이 지역에 있는 29개의 성읍이 자기 성을 버리고 사람들이 군대가 나온 거예요. 저 기브온 사람들 혼내자고 이 군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한 군데. 성 버리고 나와서 다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저들 돕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막 가다가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 군대를. 근데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니까 이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세가 골짜기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죠.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은요 우박 떨어지는 얘기가 있는데 그 5cm 정도 되는 거 혹은 10cm 되는 게 막 떨어지면 차 막 다 유리창 깨지고 다 이러거든요.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면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고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사람들이 성을 지키면서 29개 성읍의 사람들이 다 성을 꽁꽁 싸매고 방어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스스로 나와서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바위 틈에도 있고 수풀 틈에도 있던 이 물고기들이 스스로 다 나와가지고 한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난 거기다가 금을 던지면 그거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한 걸음인데 이 한 걸음으로 인해서 천리를 가게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 이건 하려고 계획도 안 했던 전쟁인데 이거를 사명 감당하느라고 하다가 보니까는요 한 걸음인데 천리를 간 거예요. 한 번에 29개의 모든 군사를 거기서 다 멸절시킨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 떨어져가지고. 뜻하지 않는 승리였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죠.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인데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요. 막 여러모로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고 더 꼬이고 이런 일들인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선교 가면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선교 가는 거
청년들이나 학생들 단기 선교 갈 때 막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서 오지에 가서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풀리고요. 거기서 사명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역사들이 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은 선교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못 가겠다고. 근데 어쨌든 계속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고서 돌아와 봤더니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것 때문에 선교 못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 해결되고 다 풀려있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나가니까 우박 떨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성 버리고 나와가지고 한 군데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한 걸음으로 천리를 가게 되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명 감당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배진규 선교사님, 이번에 선교 소식이 왔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3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인가 이렇게 쭉 써놨어요. 막 놀라워요.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이제 더 오지로 들어가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가지고 무작정 가가지고 집 얻고 거기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주를 할 때, 외국인이 거주할 때 거주 허가를 받아야 된대네요. 근데 이게 안 나온대요. 정부에서 거주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4개월, 5개월을 호텔에서 지내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 선교사님 갔는데 선교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날 바로 나왔대요. 그날 바로 나왔대요.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집이 다 나가고 이제 선교사들이 살만한 집들이 없는 거죠. 다 나간 거예요. 근데 또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좋은 있을 만한 집이 나와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가가지고 누구와 같이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3명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저는 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늘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그냥 입버릇처럼 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선교 물품을 보냈어요. 박스로. 근데 이거 미얀마 오지까지 보내는데 300만 원 이상 들어요. 컨테이너로 보내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다 사라진대요. 거기 막 열악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세관에서 그거 다 뜯어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요 도착하는 게 제대로 도착을 못해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도 상한 것 없이 그냥 보낸 거 그대로 도착을 했대요. 이런 경우도 별로 없대요. 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미얀마 오지로 막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손길로 보호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러고 계시는 간증 이야기를 제가 보고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스토리가 재밌거든요. 이건 전에도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집안 식구들 다 죽는데 남자들이 일찍 죽거든요. 30 이전에 죽고, 제 친구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키웠거든요. 남자가 다 죽어. 점쟁이가 이야기했대요. 이 집안은 남자가 다 단명한다고.
제가 신학교 같이 나왔거든요. 친구거든요. 신학교에 학교 과목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종교 한 번씩 가봐가지고 3가지 종교를 경험해보고 레포트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은 이제 3사람이 갔는데 이슬람교 사원도 가보고 불교 사원도 가고 마지막 하나 어디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친구가 우리 저기 학교 옆에 있는 점집에 한번 가보자고, 무속 한번 가보자고 하고 전도사님들이 가본 거예요. 딱 갔더니 무당이 앉아 있는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여기 올 분들이 아닌데 왔다고. 전도사님들이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보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한 누나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은 누나예요. 그 누나한테는 당신은 결혼 못한다고. 무당이요? 당신 결혼 못한다고. 대가 세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누나는 나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본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리고 또 한 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내 친구한테 당신은 집안이 대대로 단명해. 남자들이 일찍 죽어. 진짜 일찍 죽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제들도 다 돌아가시고. 근데 당신은 안 죽어. 왜냐하면 당신이 섬기는 신 때문에 안 죽어. 그러더래요. 당신이 섬기는 신 때문에 안 죽어. 이 친구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잖아요. 사명 감당하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했잖아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것도 끊어지는 거야. 사명 감당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지금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서 지금 자기 인생 들여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 친구.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도 나에게는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한 걸음으로 천리를 갈 수 있는 역사,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